신발까지 맞췄네. 맞추면 여기 아니야? 이번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오셔요. 어서 이 뭐야 이거?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 함께 계세요. 나의 왕.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담 친구들 우리 수아, 효진이, 예지, 하율이, 예준이, 용현이 그리고 오늘 춘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예준이와 예성이에게도 또 지금 교회 올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서윤이 누나에게도 우리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2월의 셋째 주일이에요. 날씨가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되게 찬바람이 많이 불지만 그럼에도 우리 지난 한 주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주일에 교회에 와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 이 메시지로 우리 함께 외칠게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한 주도 매일매일 공부하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 그런 또 우리 일상 속에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은 계속 와요 안 와요? 와요. 계속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열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해 라고 우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전사님이 이 사람을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할게요. 오, 무슨 선수인 것 같아요? 알러스 퍼거슨. 아니까 저거는 지금 이제 뒤에는 나올 거야. 자, 이 선수 무슨 선수인 것 같아요? 축구 선수. 아 이거 봤는데 이거 옛날 선수잖아. 맞아, 축구 선수예요. 이 옛날 선수 이 사람 저기 뭐야 별명 차붐이라고 불러요. 연도가 우리나라의 뼈들 뭐 그런 거 아니야? 뼈? 형, 나 14년생인데 저 사람은 당연히 너희가 태어나기 몰라, 기억 안 전에 나. 아주 앞에서 이거 진짜 정말 난리는 축구 선수였어. 축구 선수 수상한테. 차범근 알아요? 아니, 들어봤어요? 봤어요. 들어봤어요? 여기 전혀 모르죠? 자, 차범근이라는 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에게는 갈색 토끼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돌진하면 막을 수 없는. 그래서 그때에 한 그 감독이 이렇게 말했대. 차범근을 막을 수 없다고. 차범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수로 생활을 하다가 독일이라는 나라로 가서 약 10년 넘게 그런 독일 생활을 했는데 그냥 조금 축구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독일이라는 나라의 영웅이 될 만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차범근 이 선수를 좋아하고 정말 응원하고 사랑할 만큼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수였어. 이 차범근 선수가 이제 그 독일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고민이 계속 되는 거야. 감독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런 우리나라 선수들을 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축구를 잘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잘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던 차범근 감독에게 어떤 열쇠를 차범근 감독이 찾았냐면 어린이구나. 어린이, 유소년 때 어릴 적부터 축구공을 갖고 노는 감각 그리고 그 축구 골 결정력 이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그 기본기 그리고 그 감각을 키워야겠구나 해서 전사님이 알기로는 차범근 축구 교실이 아마 유소년 축구 교실의 거의 시초가 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차범근 지도자는 선수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후배 양성 어린 아이들부터 이 축구 교실을 열어서 정말 많은 그래서 아마 지금 손흥민
이강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이 아마 그 어린이 축구 교실에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축구 선수가 되었지. 축구 감독이었던 차범근 감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 따라해보자.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가르침을 따라야 해. 그 좋은 가르침이란 걸 어릴 적부터, 어리면 어릴수록 바른 가르침, 좋은 가르침을 어릴 적부터 배울 때 그 어린 사람이 자라서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지.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부터 잠언 말씀을 듣고 있어. 다윗왕이 지난주 다윗이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빠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선물을 받았어.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아빠 엄마를 통해 교회를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럼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부끄럽게 살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로 풍성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 있어. 우리가 보통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사람 하면 성경에서 솔로몬 이라고 말하지. 근데 솔로몬이 책을 많이 읽고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을까? 아니야. 솔로몬에게는 그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가 있었어.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지? 다윗, 맞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의 잠언에서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야. 잘 들어봐. 나도 어려서는 내 아버지의 다윗의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는데 그때 내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다. 아버지인 다윗이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어. 따라해보자.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잘 살 것이다. 아멘.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내가 하는 말, 내 명령 이게 다윗의 말, 다윗의 명령일까?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맞아. 그 명령, 그 말씀, 그 지혜를 따라서 나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잘 살 수 있어라고 선명한 기준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 메시지가 바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이렇게 이 메시지 여기 왜가 위에 안 보일까요? 자,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거야. 따라해보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내 마음, 내 뜻대로, 너의 마음, 너의 뜻대로 너가 지혜롭다 해서 너의 생각을, 너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잘못된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해 라고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 또한 그렇게 전해주었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지?
반복하는 일들, 반복하는 행동, 반복하는 뭔가 말들이 우리에게 두 글자로 뭐가 돼? 반복하는 일, 반복하는 행동, 반복하는 또 선하고 좋은 일들. 그런 걸 반복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잡힌다고 하거든? 습관. 맞아. 습관.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얘들아, 그 습관들 우리 잘 지키게 되니? 골고루 잘 먹어야 돼. 잘 지켜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때로는 먹으면 안 되는, 조금은 내 몸을 약하게 하는 걸, 그게 더 맛있어. 그렇게 먹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청결의 그런 습관도 가져야 하고, 또 공부의 습관도 가져야 하고, 우리 삶에 중요한 습관을 가져야 하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많은 게 있는데, 사실 우리 내 맘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그런 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까 용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해요. 그건 너희뿐만 아니야.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른, 아빠, 엄마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면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해.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일상에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후회함 없이, 부끄러움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아빠, 엄마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운 아빠, 엄마에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는 내 맘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게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며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친구에게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친구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우린 그것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때로는 내 맘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괜찮아, 예지야. 천천히 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해. 내 맘 내 뜻대로 살면 안 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빠, 엄마에게, 또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 맘 내 뜻대로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하담 친구들이 되어야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적었는데 그게 안 바뀌어졌나 봐. 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해. 우리 그 메시지를 이번 한 주도 기억하며 살길 바라고, 전도사님이 위에 5줄을 기도문 할 테니 우리 친구들이 아래 4줄을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빠, 엄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하늘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한 주가 되길 바라고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제를 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씨앗, 기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말씀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습니까? 또 기도의 마음을 많이 가지셨나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쉽지 않은 한 해였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히 근 한 두 달 전부터는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팀이 지금까지 썼던 독서 나눔 책을 다 내려놓고 큐티 말씀을 매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에 저는 맨 처음에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법론을 가지고 대하려고 했는데 말씀의 깊이를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렇게 깊이 느끼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다스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사실 큐티 방법론으로 해서 한 텀으로 끝나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 그냥 큐티 모임처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축복이 또 올해 마지막까지, 아니 내년에도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이 이루고 싶어하는 자기 욕망,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관계나 물질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소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 그래서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가 핵심이 아니고 과연 내 소원이, 내 욕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결점은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의 동기가, 그의 과정이, 그의 결과가 과연 정말 순수한가? 과연 그것이 합당한가라고 질문할 때 그것이 모두 합당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삶 속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우리의 상황적으로 볼 때 굉장히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자 모두 다 목적이 다르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나는 내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연한 진리의 원리와 법칙들을 따라서 그 순종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있으니 그 욕망을 위해 내가 얼마나 많은 열심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어 들였느냐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당신의 목적을 따라 당신의 방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결론은 같은 거 아닙니까? 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다 이왕이면 명예를 갖기를 바라고 영향력 있기를 바라고 더 즐거운 삶을 살길 원하는 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과정이 순수했다 하더라도 그의 동기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르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건강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하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같은 거 아닌가요? 예,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천박해질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으면 기독교는 천박해집니다. 분명히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평가하면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가늠하며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천박해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내가 잘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보다 더 앞서가 있는 사람을 향해 비교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풍성한 삶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라 순응함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이 좋았다. 근데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아야지 그저 결과만 좋았다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우리의 진리를 따르는 삶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사회는 중독이 들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과지향적이에요. 꽝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내가 무슨 불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뤘다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을 나누어서 읽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새로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알아야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음성에 민감함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을 받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민감함으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이 말이 좀 애매하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이 조리면 이런 말인데 우리 세상 말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한 걸 실천하며 살아라. 보통은 우리가 지식을 논할 때 그렇게 논하고 마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지식을 추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인격적인 그의 음성을.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개념이죠. 세상적 진리로 생각해 볼 때는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인가 할 정도로 야릇한 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저자인 솔로몬은 이 글을 쓰는 동안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하고 계신다. 구석구석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오늘 잠언서 2번째 시간인데 이 이야기는 젊은이들에게 아버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어머니들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죠? 토라, 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들은 뭐 한다고요? 아버지들은 훈계, 트레이닝, 그러니까 하브르타, 논리적인 전개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암송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면 아버지들은 그 말씀이 세상의 원리 속에 배어지는 진리들을 체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와 논쟁하거나 경험한 걸 이야기하거나 하면서 이 아이들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사는 방법을 까유쳐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9장까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뭘 얘기했죠? 1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하늘의 지혜로 너의 일상을 살아라. 이것이 1장의 초반부였잖아요. 근데 이 1장 9절에서 끝나서 10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앞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9장까지 계속 내 아들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를 반복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동안 이 잠언의 이야기는 결국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네가 이 땅의 지식에 채워짐으로 그 지식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아들아 네가 제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늘의 뜻을 네 삶에 온전히 네 마음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네가 그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붙들려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이야기인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 어떤 태도가 만들어지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닮아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닮아감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그 말과 행동으로 입혀지게 돼요. 입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입혀지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되나요? 그의 인격이 되고 그의 삶에 정착이 되죠. 성경은 그렇게 정착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번성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세상 논리로 말하면 우린 번성하고 편안하기를 원해서 그걸 목적으로 사는데 거꾸로의 성경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과의 좋은 관계 속에 성품과 태도를 잡고 살면 자연스럽게 네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고 네가 너에게 주신 사람들이 꼽혀지며 너의 삶이 꼽혀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 전체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심된 주제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다윗에게 받은 이야기인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솔로몬이 머리가 똑똑해서 쓴 게 아니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듣고 보고 경험하고 난 다음 그것을 정리해서 나의 삶의 원리와 맞춰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일상을 전부 보고 알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교훈처럼 써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단순히
A는 B다가 아니라 그 A는 B다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오는지를 일상 속에 펼쳐놔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가 다른 일반적인 서적과 다른 거죠. 잠언서는요 1장부터 9장에 우리에게 세 마디를 하고 주고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의지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1장부터 나오는 거의 한 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요 일상의 진리입니다. 일상의 진리. 아더 핑크가 말합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모든 진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모든 진리의 총체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1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하여 살라.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라 라는 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이런 말이죠. 세 번째는 하늘의 지혜인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면 지식을 잘 운용하는 지혜를 배우면 되겠군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땡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분에게 지혜를 얻게 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 번째 말하고 있는 주제죠. 호크마를 사람들은 보통 그냥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지혜, 속담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호크마 이 말은 하나님, 그분의 음성, 그분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호크마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의지하여 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상한 소리예요. 처음부터. 왜 이상한 소리냐? 무슨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칩니까? 무슨 지혜가 광야에서 소리를 칩니까? 시위대도 아닌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치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했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지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에 운용되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엔진의 원리를, 운동 법칙을 다 사용하잖아요. 모든 총체적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사람과의 관계,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이 과정은 하나의 진리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커플 한 커플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가 그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했던 말이에요. 신학자였던 아더 핑크가 했던 말이죠.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목사님. 과학과 신앙은 같지 않습니다. 착각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말합니다. 신앙과 과학은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다. 과학자 중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과학을 부정합니까? 한때는 한국 교회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약 먹지 마라. 기도해서 나아야지. 의학을 부정한 거예요. 과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성경적인 것이 기도해갖고 낫는 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치고 있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진리의 원리 총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하나님을 등지고서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이죠. 거만한 자는 거만한 것을 기뻐하며 나로 충분하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거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지식과 지혜의 총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것을 23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네가 지금 너의 의지, 너의 생각, 너의 욕망, 너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너의 삶을 돌이켜야 된다. 어디로요? 하나님 그분께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진리 자체가 아니에요. 진리를 담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우린 진리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 자체는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렇게 말할 때 지혜가 아닌 걸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지난주도 한번 얘기했어요. 율법, 법, 토라는 지혜가 아니에요. 그냥 법, 그 법 자체예요. 두 번째, 예언은 지혜가 아닙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무당이 예언했다, 미래에 있는 말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언은 두 가지 뜻이에요. 미래를 점쳐보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시면 예언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속한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서의 지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대를 거치며 쌓아놓은 통찰력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속을 살아가는 삶의 통찰력이죠. 호크마, 지혜라는 말은요, 그래서 장인들의 그 왜 한 땀 한 땀 이렇게 뭐 한다고 하잖아요. 실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통찰력, 그의 섬세함, 그의 신중함, 그가 정말 정확한 사람이라는 걸 말할 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다 쓴다는 말이죠. 일상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장인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장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과 상관없이 목사님 내가 그냥 돈 벌기 위해 일하는 거지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여러분 얘기한다면 지금 그 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 삶에 있는 경험과 지식,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그분께 드려지고 그분의 손에 붙들릴 때 우린 더 선명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일상, 우리의 삶을 탁월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지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4장에 가보시면 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말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누가 가르쳤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직접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근데 뭘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다음 절에 가보면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다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 지혜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네 마음을 채워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유명한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했던 다윗이 그 말씀을 살아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네 마음속에 두라. 이 말씀을 쭉 지나가다 보면 우리가 유명한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쭉 살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보십시다. 마음 자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일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마음이 지키는 게 생명일까요? 후자입니다. 말씀의 맥락을 살펴보시면 철저히 후자예요. 전자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마음을 잘 지켰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성도들을 살펴보는 동안 저는 2000년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24년이니까 이제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함께 사역하고 경험하고 함께 부대끼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았어요. 살고 나서 제가 총체적으로 결론으로 딱 내려온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25년 사역을 통틀어서 변한 사람과 변하지 않는 사람. 안 변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대 안 변해요. 죄송합니다. 죽어도 안 변합니다. 제가 지금 사역을 한지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벌써 12년 지나왔잖아요. 독서 나눔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 모든 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번화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떨어져 나갔어요. 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면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한 얘기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한 얘기고 솔로몬이 또 우리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려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지켜지느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잘 지켜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마음 바구니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인격적인 것입니다. 내 마음 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가족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이 원튼 원치 않든 아버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아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계속 붙들리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말씀에 몸부림치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 원하는데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방식이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부대낀 것처럼 솔로몬에게 너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에 받고 부딪히며 살아라, 지키며 살아라 라고 말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탁월한 지혜의 사람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피곤하고 내 삶은 너무 쉽지 않아서 말씀을 두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당신의 형편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실패입니다. 죽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내 첫 시간에 말씀을 박아놓는 것이 저는 그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 속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꽃피우는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전 쉽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삶을 살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10가지 교훈을 줍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는 그 이야기의 총체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온전히 그 마음 중심에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그냥. 저는 그 싸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말해요. 나 별거 없다. 난 별거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그 결과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순종하고 거기에 씨앗을 뿌렸다면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게 제가 확신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그분을 마음에 품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랑을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새벽 예배를 매번 드리다 보면 매번 드리는 생각이에요. 정말 죽도록 일어나기 싫습니다. 죽도록 일어나기 싫어요, 정말. 근데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신실한 목사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몸 아프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 아프면 못 나와요. 안 나와요. 괜히 더 아파가지고 아픈 몸을 끌고 나와가지고 더 아파가지고 일주일 못하는 바에는 쉬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는가 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에 대한 싸움이지 다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붙들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릴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을 쓴 것이죠.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지혜인 성령이 하늘의 지혜인 성령을,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 성경책 좋은 책이지. 한번 읽어보자. 아니요. 그 책 자체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분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8장에 가보시면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있었다. 만세전에 태초전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바다가 생기기 전에,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산이 있기 전에, 언덕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나님이 땅, 들, 진토, 근원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구름, 바다, 그 모든 물들, 그 이전에 그분이 있었다. 그리고 3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네, 거기까지입니다. 이 맥락이 이래요. 지혜가 뭐라고요? 여기서 선명하게 말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말이 아니고 지혜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말할 때 지혜의 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를 보고 있는 지혜라는 단어를 단순히 그저 추상적인 개념의 지식, 지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분 자체를 두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 서는 것입니다. 그분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연애 편지를 받을 때 어떠셨어요? 문자 하나만 받아도 무슨 말이었는지를 몇 번이고 곱씹어 오잖아요. 편지를 보면서 가슴 뛰어 하고, 물론 지금은 뛰지 않으실 수 있으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반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아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 앞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느냐? 정확히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관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월화수목금토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생각에 다 관심이 있어요. 엄청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꺼버리는 것이죠. 단추를 눌러서 버튼을 눌러갖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데 있어서 딱 하고 꺼버려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켜야 한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진실하게 고민하고 그분과 대화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다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은 우리 자체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자체에 관심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오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몬을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행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따르는 진리가 진짜 진리고 그 진리가 정말 생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 속에 그 진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미 그 오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릴 건지 안 맡겨드릴 건지에 대한 싸움이지, 이것은 나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분을 나의 왕처럼 섬겨드릴지 그분을 나의 종처럼 부릴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스리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과 모든 일상을 다 맡겨드림으로 하늘의 지혜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려 우리의 삶이 힘있게 세워질지언정 이원론 전혀 상관없이 교회 가는 것 따로 내가 사는 것 따로 그렇게 살아서 나중 예수님께 책망받는 사람이 없긴,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 세대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 진리가 아닙니다. 주님, 그 모든 진리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더 예민하게 주님과 우리의 일상을 나누는 동안 주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아들, 딸 삼으시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모든 진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그 진리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상이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으로 낭비되지 않고 하늘의 뜻, 하늘의 계획을 그 지혜로 이어받아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하늘의 지혜가 운용되고 사라짐으로 하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 세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의 비전과 꿈과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명선언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자녀를 작은 예수로 세우고 가정을 하늘나라 대사관으로 세우고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태화복지관 직원 예배 메시지와 그리고 남부교도소 340명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제발 가서 인상 쓰지 마. 그래서 설교할 때 인상 쓰지 말라고. 그래서 가서 처음에 이렇게 막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막 환하게 웃고 애를 썼습니다. 전혀 웃지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정도 교도 사역을 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요. 굉장히 무거워요. 이렇게 기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굉장히 살아있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처음에 놀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느낀 것이 사랑스럽다. 참 사랑스럽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이런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런 형제들을 만나시면서 끊임없이 이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장모님 그 사랑이 더 많이 느껴져서 너무 많이 느껴져서 인상 쓰고 설교했습니다. 그냥 근데 인상을 썼다기보다는 복음 그냥 계속 메시지가 계속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복음을 선포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전하고 왔습니다. 만족해요. 우리 와이프는 만족하지 않을지 몰라도 네, 목이 셀 정도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타는 저의 심정을 들어 쓰셔서 또 그들에게 꼭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의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셔야 될 분도 있으실 텐데 성탄 선물 나눔하는 제비 뽑기만 뽑고 가시는 분들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날은 은혜 세대로 결산 예산 보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뒤편